삭개오를 보면서 신앙의 단계를 볼 수 있는 건 5가지입니다. 먼저 신앙의 첫째 단계예요. 신앙의 첫째 단계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의 첫째 단계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삭개오 당시 때요. 삭개오 그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하면 예수님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본인도 보니까 야, 이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저쪽에 계신데 문제는 내 키가 작은 거죠. 어찌 안 되는 거예요. 내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 내 능력이 아니다. 도저히 이건 내가 핸들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이게 1단계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째인데 정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참 어떻게 느끼냐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직책도 있고 기도도 청산유수로 잘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삶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할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내가 하는데 뭐가 문제야? 사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하다 보면 좀 교만하잖아요. 우리다가 다 교만하잖아요. 왜 교만할까? 나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겸손하게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하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나오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못 느끼니까 교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믿음의 시작,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 1단계를 사도 바울은 통과합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로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 또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참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키가 작아서 나는 할 수 없는지,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여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고백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일까요? 그것이 왜 신앙의 시작일까요? 예수님은요, 약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에게는 의사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 약한 자, 상처 있고 힘든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1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할 수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함인데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볼 때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이룬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절망의 그 순간, 내가 나를 진짜 본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일어나는 첫 번째 시작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음 그때에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신앙의 둘째 단계는 올라서는 단계예요. 할 수 없었는데 올라서죠. 어떻게 올라서냐? 뽕나무를 딛고 올라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속담 중에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는데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나무가 왜 큰 나무 덕을 못 보냐면 크잖아요, 나무가. 그럼 혼자 영양분 다 빨아먹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큰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고 장애물이 높아서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너무 커. 진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못 보겠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죠? 삭개오가 한 일은 주변에 뽕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지? 막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냐? 주변에 뽕나무를 두세요. 그래서 그 뽕나무를 딛고 올라서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큰 사람, 신앙 공동체를 딛고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사람을 내 주변에 포진해 주는 거,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한숨 짓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상한, 그때 옆을 봤더니 뽕나무가 있어요. 올라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뽕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 과연 그거는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뽕나무를 두시고 예비해 두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게 믿음의 뽕나무였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 신앙 여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신앙 여정을 쓸 때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신에게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믿음의 뽕나무가 누구냐라는 걸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당연히 저의 아버지예요. 여러분한테는 누구십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떤 사람이 과연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고,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을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그 뽕나무가 누가 있나요? 어떤 분은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겐 누구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준, 내가 힘들고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보고 그를 통해서 딛고 일어서도록 도와준 믿음의 뽕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한테도 신앙의 뽕나무가 있었어요. 믿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문제냐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12 사도들이, 쉽게 말해서 사도들이 자기 말을 안 믿어요.
아니 너 얼마 전에 맨날 박해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랬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거짓말로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쪽에 와서 여러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그러는 거지 안 믿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과거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앙의 뽕나무로 보내주냐?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제자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 제자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진짜다. 내가 보장한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뽕나무를 세워줍니다. 주변에 붙여주죠. 심지어 그 뽕나무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어요. 다니엘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 이방인이죠. 바벨론 사람 아니야.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약하고 너무 부족할 때, 그래서 도저히 내가 너무 쓰러져서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돼서 주님조차 보기가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주변에 믿음의 뽕나무를 붙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걸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다시 보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픔과 실망과 고통을 나누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건강한 뽕나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딛고 올라서겠다고 다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뽕나무에 벌레가 묻었고 뽕나무가 이미 그 안이 썩었다면 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힘들고 지칠 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그 신앙의 뽕나무가 여러분 주변에 세워지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일어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세 번째 단계는 내려놓는 단계예요. 여러분, 신앙의 뽕나무를 딛고 올라갔나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일이에요. 신앙의 셋째 단계는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거, 이거 정말 축복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신앙의 뽕나무가 좋다 해도 뽕나무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뽕나무는 구원이 아니에요. 힘들고 지칠 때 내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어도 내가 그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는 있어도 뽕나무의 역할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나를 도와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까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데까지밖에 제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볼게요. 그가 믿음의 뽕나무를 딛고 올라섰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를 딱 보자마자 이제 내려와라. 다시 말해 진짜 성도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뽕나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먼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도와준, 신앙적으로 도와준, 다시 일으켜 세워준 믿음의 뽕나무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뽕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안타까운 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 믿음의 뽕나무, 그 사람, 그 뽕나무의 끝까지 매달리려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벌써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뽕나무가 아니라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신앙의 종착점,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돕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 또한 내려놓고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종착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의 넷째 단계는 이제 예수님이 종착점이 됐어요.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으로 즐기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줄 아는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 바로 곁에서 자기 집까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같이 걸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하죠. 여러분, 신앙의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말 복된 단계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즐기고 예수님으로 행복해할 줄 아는 단계. 여러분은 이 단계를 즐기시고 계십니까? 이 단계에 와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잔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도 삭개오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잔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잔치에선 이래요. 하나님이 잔치를 벌였거든요. 잔치에 와라,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고는 싶은데요, 제가 너무 바빠요. 하나님 아세요? 제가 장가 가느라고 좀 바빠서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밭을 매느라고 바빠서 못 가요. 제가 소를 사야 돼서, 외양간을 고쳐야 돼서 그래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간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도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죠?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이, 이 즐거움이 내가 바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내가 해야 될 일, 이것들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심판이라는 비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으로 먼저 행복할 줄 알고 예수님으로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줄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도 너무 바빠서 더욱더 기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신앙인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죠. 지금 바쁘거든. 지금 당장 이 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근데 결국 내가 해요.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니 결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니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예배와 너희는 먼저 찬양과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걸 이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해서 그 모든 일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너희에게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함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이 4단계의 복된 믿음에 다다르고 그 믿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5째 단계예요. 신앙의 5째 단계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 바로 반드시 그냥 언급을 같이 하십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4단계를 통과하죠. 첫째, 삶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느껴봤어요. 나는 안 돼. 이걸 알았어요. 둘째, 누군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뽕나무를 딛고 이 믿음의 뽕나무를 딛고 올라서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거기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4단계까지 이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가 뭐였을까요? 행복한 그 단계를 이루어놨더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낄 때가, 누가 봐도 저 사람 되게 믿음 있어 보여요. 너무 믿음 있는 거야. 근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믿음이 잘못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이게 믿음 있는 거야. 그 특징이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어떤 꿈을 꾸고, 이게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잔치상이 벌어져서 예수님은 행복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갔어요. 그런데 5번째 신앙의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을 돌봐주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나 혼자만 좋으면 돼,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신앙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만 좋아. 이웃이 어떻게 사건, 이웃이 어떻게 되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한테는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져서 내 삶에만 풍성함이 임하고 나눌 줄 모르고 내 집안에서만 계속 잔치를 벌여요. 이게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삭개오를 볼게요. 그가 믿음의 전 단계, 모든 4단계를 다 통과하잖아요.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믿음의 뽕나무를 딛고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게 돼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게 절대적인 걸 아닌 걸 알고 뽕나무를 내려놓고 내려올 줄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예수님과 걸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줄도 알아요. 다시 말해, 삭개오는 거기까지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누군가 해코지를 했다면 내가 4배까지도 갚겠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하죠. 성경을 보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나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으세요? 우리들이라면 보통 얘기할 게,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냐?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너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냐?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우리들이라면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 너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매일매일 동행했냐?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마지막 심판을 보니까 그 질문은 아예 안 해요. 그건 너무 당연하거든. 그 질문은 아예 안 하고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헐벗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옷을 입혔냐? 마태복음 25장 34에서 37절. 너는 줄였을 때 먹을 걸 줬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냐?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나그네를 영접했냐?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봤냐? 너는 이웃을 사랑했냐? 이것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기독교의 적이요, 기독교의 적, 에너미는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기독교 개인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적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개인적인 믿음이 있기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4단계에서 멈추지 말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믿음의 4단계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과 동행하기 어느새 개인적인 동행함으로 끝나요. 거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개인적인 행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내가 주님과 행복한 만큼 이웃과 행복을 나눌 줄 알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행복을 나누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삭개오처럼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누며 나의 기쁨과 나의 소유를 나누며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이웃사랑을 할 줄은 아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4단계까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합니까? 우리 모두가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5째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